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축복이 흐를 수 있도록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의 비결이 있는지, 또 승리하다가 실패는 왜 하는지,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반복되지 않고 승리가 연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의 특징, 왕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망한 인생들,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많은 성들을 점령하고 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긴장되겠어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구한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유다 지파가 앞장서 나가고 선봉을 나가서 섰을 때에 내가 모든 족속들을 내가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이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전진하여 대승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사락 공동체. 유다와 시므온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서 대승리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연합과 하나됨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므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처럼 나누어지게 하는 거예요.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블레싱 홍천을 통하여서 정말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다 각자 부서마다 착착착착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정말 전에는 우리가 받는 교회였다면 이제는 주는 교회로, 나누는 교회로 쓰임받는 것만 해도 막 가슴 벅차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땀 흘리며 수고하고 땀방울이 그냥 조금 흐른 게 아니라 전체가 땀 범벅이가 돼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동이 있고, 정말 혼자서 그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연합하여 선을 이룰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은 말이지요, 음란이 많았어요. 이 가나안 족속은 골짜기마다 지역마다 우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서 살 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승리하다 보니 이제 안주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넘어지지요? 돈 많이 번 다음 그때, 내가 승리한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합격한 그때, 잘 출세하고 나갈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초심을 잃어버릴 때 사람이 실패하고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저도 다른 데 가서 집회하고 때로는 뭐 50명 앞에서 100명 앞에서 500명 앞에서 1000명 앞에서 몇천 명 앞에서 집회를 하고 돌아올 때 막 감동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100번 200번씩 선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에 도취되어 있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며 허리를 동이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에 승리가 우리 앞에 계속해서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멈출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무승부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 런닝머신 막 걷고 뛸 때 신앙생활은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멈추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멈추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정체는 그냥 괜찮은 게 아니래. 그것이 퇴보고 패배고 무너짐이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 같아요. 멈추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전진하는, 올라가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전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앙이 얼마나 좋은 우리의 모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좀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조금 얻고 다 얻은 것처럼, 조금 이루고 다 이룬 것처럼 하지만 사도 바울은 큰 것을 이루고도 나 아직 안 이루었어. 나 아직 얻은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잡은 줄로 아직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달려가는 신앙, 내일도 달려가는 신앙, 멈추면 중단이 아니라 타락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달려가라고요, 푯대려서 뛰어가라고요, 올라가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갈 때에, 우리가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 유다가 올라가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2절에 요셉 가문도 베델로 올라가니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갈 때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방학이 없어요. 중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까지 이를 때까지 내가 나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이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라가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멈추면, 여러분 우리의 키가 멈추면, 우리의 성장이 멈추면 그건 괜찮은 것이 아니라 퇴보고 타락이고 무너짐이고 실패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우리가 금방 여러분 찬송 불렀을 때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면 승리예요. 할렐루야. 뭐냐면 기도했잖아요, 물었잖아요, 엎드렸잖아요. 주께서 응답해 줬잖아요. 너 올라가라, 앞장서 가라, 전쟁에서 나가라. 그래야면 네가 칼만 들면, 발만 내디디면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9절에 그 유다가 그 온 자손과 함께 내려가서, 이건 신앙이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할렐루야. 10절에 보니까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을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치는 거예요. 계속 전진할 때, 중단하지 않고 전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고요. 유다 지파에게는 갈렙이라는 좋은 지도자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는 갈렙뿐만 아니라 모든 이 백성들이, 헤브론이 험지예요. 험한 높은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명령 앞에 순종하여 달려가는 청중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 충정교회가 팀워크 좋은 교회가 아닙니까? 비전을 제시하면 함께 아멘으로 순종하여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비전을 갖고 제시하느냐. 성중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승리의 비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부모만큼 자녀가 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회도, 모든 국가도
여러분의 기업도 지도자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성장하지 않는데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명한 공동체는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시켜서 성숙하도록 도와줘야 돼. 그래야 지도자의 이 성숙과 공동체의 성숙은 비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도자의 성숙과 공동체의 성숙은 비례한다. 시작. 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하는 이 갈렙과 유다 지파를 보십시오. 11절 말씀이네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기서 나가서, 다시 한번, 거기서 나가서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나가는 거야. 여러분, 드빌, 가장 이렇게 악독하고 참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갈렙이 함께 제시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갈렙의 이 놀라운 지도자의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 갈렙 잘 알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갈렙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들이 광야길을 쭉 걸어오다가 85세가 된 그 갈렙을 통하여서 여러분, 나중에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지파에 한 명씩 이 가나안 땅,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정탐하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10명의 사람들 보고하는 것 좀 보십시오. 13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10명의 사람들이 우린 메뚜기 같다,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 죽을 것이라고 말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갔다 와서 여러분,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있어요. 이 드빌 지역에는 말이지요. 무서워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을 좀 보십시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옛날 성경에 뭐라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나이가 많았지만 마음은 청춘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을 뵈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뵈니, 정말 어르신 집사님들을 뵈니 정말 갈렙 같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옆에 한번 인사해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이 시대의 갈렙이에요.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시작. 한번 따라할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땀 흘리는 분들 그 수고하는 거 봐요. 얼마나 그냥 보기만 하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땀과 눈물로 아름답게 후손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 어른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빌이 앞에 있어요.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 많은 갈렙이 공약을 하나 겁니다. 이제 약속을 하나, 이제 제안을 하나 합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12절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여러분, 이 갈렙의 지혜로움이에요. 이제 여러분, 드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럇세벨 아닙니까? 자, 그걸 쳐야 되는데 혹시 너희들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이 그 드빌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선물로 주겠다고 말할 때에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안을 할 때에 그 약속을, 메시지를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온니엘이 자청을 합니다. 물론 갈렙의 친동생은 아니에요. 그의 가문 가운데 있는 한 젊은 사람이 여러분 열정을 갖고 자원해서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통해서 이 드빌 지역에 다 점령하게 되어지고 결국 악사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고 이런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사가 15절 말씀에 이 부모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에 그에게 주었더라.
아유, 딸들은 아주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시집갈 때 다 아버지 거 다 뺏어가는 사람들, 딸들 같아요.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자, 보세요. 여러분, 결혼도 딸의 결정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결정대로 했어요. 대상도, 어디 사는 장소도, 시기도, 모든 것도. 딸이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샘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윗샘과 아랫샘으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생각해봐요. 물이 얼마나 귀하게, 석유, 기름보다 더 귀하지 않겠어요? 왜? 물이 있어야 농사하게 되어지고 물이 있어야 목축업도 하게 되었는데 그 샘물을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의 지혜로움, 또 온니엘의 그런 그 헌신과 열정과 자원하는 마음으로의 헌신, 그리고 이 악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온니엘 누군지 아세요? 온니엘, 하나님의 힘이란 뜻을 가진 이 온니엘, 사실 갈렙과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편입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중간에 믿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열정이 있기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이 갈렙과 온니엘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서에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온니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3장에 보니까 말이 나와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첫 번째 사사 이 온니엘이 벌써 이 갈렙의 사위가 되어서 첫 번째 그 헌신과 능력을 갖고 그 다음에 민족을 구원한 일들이 있으므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되었고, 그리고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이 평강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우리 모두가 다 어른들이 갈렙의 지혜와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니엘의 자원하는 마음과 열정과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악사처럼 나는 순종하고 나갔는데 이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나의 순종을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이 본문은 한 가정의 결혼 이야기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해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델로 오늘 본문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승리가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19절 전만 해도 계속 승리가 주어져요. 할렐루야. 약속을 믿고 나가면 다 주어져. 근데 오늘 웬일입니까? 이 19절에는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1장에서 사사기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하였으며가 계속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왜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철병거가 있답니다. 이건 표면적인 이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브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긴 철병거가 없어요. 근데 쫓아내지 못했던 거야. 이상한 이스라엘 마음속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 승리, 두 번 승리, 10번 승리, 계속 대승을 거두다가 19절에서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22절에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승리가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19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7절에 주민들을 쫓아내지, 자, 28절 시작, 29절 시작, 또 계속 30절 시작, 주민을 쫓아내지, 31절 시작,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시작, 그들을 쫓아내지. 유다 지파의 승리 이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였으며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고 있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고 있는데 왜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주어질까요? 오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철병거를 보면서 야, 이 정도면 됐잖아.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 95%를 차지했는데 저것은 놔둬도 되라는 이 안주하는 마음, 안일한 마음, 나태한 마음, 게으른 마음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린 마음 때문에 그들은 무너지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얻기만 하면 되는데, 전진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가기 싫은 거야. 이제 살만하다는 거지. 돈도 벌었을 만큼 벌었고 명예도 있을 만큼 있고 이제 영광도 얻을 만큼 얻었으니 이제는 좀 다리 뻗고 누워서 쉬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의 길이고 쇠퇴의 길이고 넘어짐의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철병거가 있으면 하나님이 못 이기고 철병거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중단하고 포기해버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무용지몰되고 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 너 포기해라, 중단하라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긴다, 가라, 힘내라, 내가 너를 도운다, 승리한다 라고 하는데 사단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넌 안 돼, 넌 안 돼, 네 꼴 좀 봐라, 너 과거에 너 실패했잖아, 너 배운 게 있어? 너 가진 게 있어? 너 뭐가 있다고 도대체? 너 나이 많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넘어지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왜 네가 안 된다고 주저앉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실패한 원인,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 그것은 가만히 이제 쫓아내고 죽이고 보니 아니 왜 죽여? 죽이지 말자. 가나안 족속, 브릿 속 이런 사람들 말이야 우리의 종으로 쓰자는 거예요. 자기의 노예로 쓰자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의 욕심이 가득 차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흐릿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망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잠깐 한번 보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는데, 자 시작.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다 물리친 거예요? 조금 남은 거예요? 조금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의 가사, 가드, 아스돗은요 완전히 미약한 작은 도시예요. 작은 족속이에요. 능력도 없는 족속이.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 세 개 종류는. 왜? 큰 성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들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야야야, 왜 죽여? 그들을 밥 시켜, 그들을 청소시켜, 그들을 일시켜, 종으로 부려. 그러면 더 나을지 않겠냐? 농사 우리 못 짓잖아. 그들이 원주민들 아니야? 그들 농사시키면 우리가 잘 먹을 수 있지 않겠어? 하지만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육체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사,
가사 족속이 여러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뿌리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삼손을 유혹하고 이스라엘들을 완전히 망했던 들릴라가 가사 출신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드를 살려두었더니 그 가드에서 그 씨가 흘러 넘쳐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울왕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골리앗이 바로 여러분 가드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 아소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은 여러분 정말 민족의 수치를 준 그 민족이 바로 아스돗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 사사기 2장 2절과 3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결론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는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왜요? 눈에 보이는 그 욕망과 그 욕심과 그 쾌락을 따라서 살아갔더니 결국 그 작은 것이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만큼 살아왔으면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살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믿음까지도 다 박살나는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의 원인은 그들이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철병거 보고 무서워 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철병거를 보고 떨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11조 안 내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이건 뭐 돈이 아깝잖아. 여러분 사실 그거 다 핑계 아니에요. 다 믿음 문제 아니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흐릿하게 보이니까 신앙 다 팔아먹고 결국은 마지막에 타락하고 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초심을 잃지 말고 뜨거운 열정으로 계속 전진하여 계속적인 승리의 역사를 맛보아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중심 다해 주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에게서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인과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평생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연합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지도자가 있다는 것,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연합하여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이 사상의 일정에는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살만하다는 거예요. 이제 대충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90% 한 거하고 100% 한 거는 조금 차이가 아니라 천지 차이입니다. 그 조금이 결국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철병거 무서워, 야 가지 말자. 여러분 내 믿음이 약해지니까 철병거가 무섭게 느껴지고 결국 스스로 안주하게 되어지니 승리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종으로 부리자, 노예로 삼자, 내가 행복하겠다, 내가 잘 살겠다.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 끝까지 왕 되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그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그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실적인 삶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합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지도자와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언니의 믿음과 악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스스로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올라가고 전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하늘보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서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것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서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온니엘처럼 열정의 사람, 순종의 사람,
악사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병거를 바라보며 무서워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육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믿음 제일주의로 우선주의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가시와 올무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승리가 주어진 줄로 믿사오니 그 승리로 주 앞에 큰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다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승리의 찬양을 손뼉 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모습을 완전히 밟아 이겼으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헤이! 예수와 세 번 한 다음에 헤이 하는 거예요. 우리 30년 전에 전하사 예수 레이션스 했던 찬송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과 전진하여 승리하십시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안주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전진하여 승리하여 주 앞에 큰 영광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기업과 저들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의 VIP와 우리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